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천사의 갑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왕은요, 초대 임금,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는데,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백성들을 더 의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도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변된 악신이 되었다가 또 거기서 떠나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가 번갈아 가면서 사울왕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범내게 한지라.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돕기도 하고 악신도 또 임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번갈아 서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것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이전에 이미 변화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을 때 있었던 그 악신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 사울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그를 번뇌게, 악신이 이제 사울을 떠났다가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번뇌케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이제 열왕기상 16장 23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래서 떠났다라 이러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를 사로잡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인 거다. 성령께 하나님의 천사들, 돕는 천사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 부르신 악신도 왔다 갔다 했던 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또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힘있게 내리니까 사울이 또 미혹합니다. 또 수금을 타니까 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신이 또 그에게서 떠나서 악신이 이제 내리니까 미치광이 전에 벌거벗고 들어오는 옷을 예언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치 속담거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요, 거룩한 성도가 이방인도 할 수 없는 짓들을 합니다. 이건 우리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예표가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계모를 취합니다, 아들이. 이게 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에 계신 사람을 이자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고 영이나 구원의 날에,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면요, 즉시 악신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그걸 가변된 천사, 이렇게 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막 밀어넣어 주시고 막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막 이렇게 하시느냐 착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막 믿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신비주의 중에 극한 신비주의입니다. 무슨 알약을 먹으니까 힘이 세져가지고 어쩌게 하고, 저 인도네시아 가니까는 되게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칼리신 인도에 있는 귀신들 섬기는 날 보면 무당들이 가게 되면 눈을 슉가닥 뒤집어 까가지고 막 그냥 여기 쇳덩어리 위에 여기 구멍을 뚫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파인애플을 매달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괴력이 생기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하늘 벼랑 훅 들어오는 줄 알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결단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상추가 다 타 죽어요. 물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작물도요, 물 없으면요 다 말라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자랄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예수의 피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코미디언 얘기를 하고 있지, 정치나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요,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여러분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아울러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충만하게 하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 믿음이 갖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이거부터 큰 게 어디 있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족한데 성령을 부으세요. 변치 않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 있어도 가끔 얘기하지 않나요? 북한에 이민 예수 믿는다고 요독 수용소나 뭐 이제 잡혀가서 탄광이나 이런 데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집회 쪽으로 죽습니다. 아니면 용광로에 샘물을 퍼다가 버버린대요. 그냥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자기 육신이 불에 타 죽는 한 있어도, 집회 쪽으로 죽는 한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어요.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 육신의 정욕 안 먹는 이생의 자랑이 너무 커. 그 자꾸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아. 예배하려 하질 않아. 그 미혹의 영이 그를 미혹하게 합니다. 결국은 미혹의 영이 그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겨서 미혹으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에서 원수들 무척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예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나눠도.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대요. 유혹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역사해 주신대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자꾸 떠나니까,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 하니까 마귀는요,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유혹합니다. 예수 이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을 안 믿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시는 것은요, 아주 이거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특급 전사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는 오히려 유혹하는 신이 되게 만듭니다.
신이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길랄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여야 되겠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 영이나 내가 미혹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천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천사에게도 네가 어떻게 할래? 내가요 가서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넌 가라. 그리고 이루라. 그대로 허락을 해버려요. 열심히 일하던 성도가 타락합니다.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요. 예수도 안 믿어요. 성직까지 받아서 은사도 있었던 잔데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따라칩시다. 속지 말자. 진짜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라고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요 아주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예물을 무조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가증한 물건은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눈 먼 거, 병신,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드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증해서 그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간합하겠는가? 하나님 그걸 가증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한 자들을 그 가증한 예물을 단회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아주고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탄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그 문을 막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물을 드리고 가증하게 하나님께 나왔던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면 죄송합니다. 동일한 성경의 사건이 내 삶 속에도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경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은 나를 부리시는 주인이시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분이 나를 부리시도록 그분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내 눈에는 거기가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안 좋아. 그래도 주가 가라면 가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그릇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그 권능으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권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그러나 권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나 난 이거 도무지 못해요. 난 주님이 권능 주시고 붙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리게 됩니다. 권능을 주셔서 자기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권능들이 나를 섬긴다. 천사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아무리 명령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한 적이 없어. 그 권능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지 내가 명령한다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줘. 내가 먼저 성령의 부림을 받자. 성령의 지배함을 내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돕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권능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권능들이 날 섬겨줍니다. 마귀는요, 강압적으로 아담의 의지를 변경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게 백연잎 송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심으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내 주위의 측근이라는 사실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아담의 의지를 변경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와는 넘어가죠. 유혹하면서 성공하죠. 마귀가요.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의지를 타격하고 아담의 영혼까지도 침범해서 불순종으로 죽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와로 말미암아 먹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먹게 되었지만 오늘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합니다. 종국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아담의 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의지는 결과적으로 자기 의지로 먹은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의지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어요. 그 결과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죄가 된다 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의지로. 영적인 생명의 죽음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영이 죽으니까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놓습니다.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밭에 채소를 먹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옵니다. 유튜브에서 간가다 보면 농사꾼들 우리나라는 시커먼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걷다 하잖아요. 어딜 가보면 막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곡식을 요렇게 골창 딱 그 사이즈만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서 끌고 그 뒤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옆에 농약을 쳐야 되니까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이 곡물에 담으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치고 비 오면 또 쳐야 되고 우리 시골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비만 오면 막 풀이 막 이만큼씩 자란다는 거예요. 끝없이 아주 불나면요 불나잖아요. 불나면 홀딱 다 탔어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죠? 불나고 피 한번 쫙 내주면 파래져 그냥. 이게 땅이 저주받으니까 아담이 저주받으니까 땅이 저주받으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죽은 상태의 아담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담을요, 이제부터는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마귀에게 져버렸어요. 마귀가 예수에게 나타나서 40일 금식하고 온 예수에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내게 넘겨준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담은 자기 의지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마귀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2장 1절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풍속이요, 공중고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특권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종은 자기 의지를 자기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요. 이것이 로마 시대 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예는요,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 밑에서 이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습니다. 그 배와 함께 가라앉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의 의지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지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예수로 잃어버리는 의지를 회복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내 의지를 찾았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정경 안목의 이 세자락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주 앞에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의지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일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의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지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든 진리를 선택하든 내가 게으름을 선택하든 나태를 선택하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내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회복된 그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자유의 의지로 주의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께서 내 의지를 회복시키셨으니 주 앞에 일 때까지 주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돕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복종하는 능력으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날 끄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